오늘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형통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보다 훨씬 어려운 게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소원이 제목 없는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창세기 1강, 2강, 3강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끔 제목을 정해놓고 제목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제목을 정해놓고 제가 더 좋은 제목이 있다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이번 주도 형통의 의미 그랬지만 더 좋은 제목이 있다면 함께 하심의 의미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일반적인 성도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설교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꿈을 가지고 산 것처럼 우리도 꿈을 꿉시다. 꿈을 가지고 삽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요셉이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꾸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요셉의 형통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형통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우리는 이미 요셉의 일생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온갖 고생을 했지만 그 끝에 국무총리가 됐다는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형통을 어느 쪽으로 항상 연결하냐면 국무총리가 됐다. 봐라. 온갖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이 국무총리를 시켜줬잖아. 이쪽으로 형통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요셉의 형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오해한 것과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과 형통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들여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 주셨다는 말도 나와요. 형통하셨다는 말도 나와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어. 은혜도 주셨어. 형통해. 근데 현재 결론은 뭐예요? 노예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현재 요셉은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통이 우리가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이 참 크고 놀라운 복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엄청난 일을 물려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와 함께 할게. 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제자들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거보다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담대함이 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다, 무조건 잘 될 거다, 또 어떤 일이 생기지만 쉽게 넘어갈 거다, 이런 착각과 이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새 은혜 충만해. 그러면 시험지를 받았는데 그 시험지가 나만 쉬운가요? 다른 친구랑 나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 걔네는 막 억 더하기 억은 이런데 나는 문제가 1 더하기 1은 이렇게 나와. 좀 웃긴 얘기인데 안 웃으시죠?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걸 눈치 못 채신 건 아니시죠?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내가 우산을 안 갖고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와. 근데 내 머리에만 비가 안 와.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한테만은 문제가 안 생기시고, 나한테는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고, 나한테는 문제가 생겨도 금방 쉽게 아주 가볍게 넘어가고 이러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너희들은 예외가 되게 해줄게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하게 붙잡힌 바 되었는데, 그들은 훨씬 더 피곤하고 고생된 인생을 살았다고요. 더 힘들었고요, 더 많은 고난이 있었고요, 더 많은 아픔이 있었고요, 더 많은 눈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겪지 않고 평안하게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아무 일도 없다라거나 문제가 쉽다란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과 어려움을 겪을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신다, 견뎌내게 하신다, 통과하게 하신다, 그 끝이 아름다울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거야, 그 힘든 것을 버텨낼 거야, 궁극적으로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말 거야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은 없다고 믿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그걸 견디며 이기며 버텨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른 삶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하심의 의미는 형통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 형통해. 근데 억울한 일 누명을 써. 형통해. 근데 감옥에 갇혀. 자꾸 우리는 국무총리가 됐다는 답을 갖고 현재를 보지만, 현재 그 일을 겪는 사람에게는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가 앞으로 국무총리가 될 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만 아는 거예요. 왜? 그는 아직 삶을 살지 않았고 우리는 그의 인생 전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통이래. 누명을 써.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통이래. 감옥에 가. 하나님 관점에서는 형통이래. 우리는 국무총리라는 것을 항상 연두에 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알지 못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힘듦의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지금 이런 힘든 시간들을 형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됐기 때문에 형통이 아니라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형통이면 노예였는데 갑자기 그 집의 주인이 돼야 형통이잖아요. 근데 노예였는데 형통했는데 그 집안에서 노예 중에 잘 나가. 이게 형통이냐 이거죠. 감옥에 갔어. 형통해. 그러면 갑자기 가석방 돼야죠. 파이로 특사로 나와야죠. 근데 감옥에 갔는데 오늘은 너는 콩밥 대신에 쌀밥 줄게. 이게 형통이냐 이거예요. 오늘 표정 오늘 같은 변함이 없으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결국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요셉이 뭐가 잘 풀렸다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고요. 요셉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문제가 많은데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로 쓰는 것이 형통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하신 단어가요 계속 반복됩니다. 아브라함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강조한 것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하는 게 있다. 하나는 자손 얘기고 하나는 땅 얘기다. 계속 반복합니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고스란히 하나님이 물려주냐면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거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맑게 할 것이고 이 땅이 궁극적으로 네 자손의 땅이 될 거다. 함께 하심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무슨 일이도 있어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약속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야곱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축복과 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 집안의 자손이 어마무시하게 될 것이며 이 땅이 궁극적으로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언급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네가 잘 될 거다, 네가 부자 될 거다, 잘 먹고 잘 살 거다, 잘 나갈 거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계속 이어서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 이루어지게 하고야 말 것이다. 이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요셉 얘기는 요셉 얘기가 아니다. 야곱 얘기다. 야곱의 집안이 어떻게 애굽에 가게 됐는지,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지에 그 어떻게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것은 요셉을 국무총리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자손과 땅을 주기 위해서 일단 이들을 애굽으로 옮기게 하시고 애굽에서 하나의 나라로 크게 하시며 그들이 돌아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게 한 그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요셉이 꼬여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오해를 받아 엉뚱한 곳에 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 너희들 눈을 보면 억울해. 너희들 보면 말이 안 돼. 너희들 들으면 이럴 수가.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그것을
끌고 가고 계신다,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요셉은 여전히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세요. 근데 그 반복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지, 내가 그 땅을 꼭 차지하게 할 거야 말 거야. 차지하게 하고야 말 거야. 그러므로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하란 말은 여호수아를 훌륭한 지도자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약속한 땅을 너희 조상이 차지하게 하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속 함께 하심이 어디와 함께 하느냐, 형통이 어디와 손을 닿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계신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회방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으로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계획했는데 그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한 일 많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그때는 억울해, 분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전 청년부들을 진짜 오래 지도했거든요. 청년부들이 사귀던 남자, 사귀던 여자랑 헤어지고 저한테 와서 펑펑 우는 애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알던 여자는요,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장소까지 찾아왔어. 자기 얘기 들려달라고. 그래서 낮 집회 끝나고 저녁 집회 끝나기 전에 그 앞에 커피숍에 갔더니 그 남자 없으면 못 산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했어요. 너 다음에 좋은 남자 나타날 건데 그때 분명히 내 앞에서 그놈과 헤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얘기할 거다. 6개월 뒤에 이렇게 좋은 남자가 있냐고 하면서 결혼 날짜 잡았다고 찾아오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내 인생 끝일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길을 안 간 게, 그 사람을 안 만난 게, 내 계획이 무너진 것이 내 인생의 복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꿈꾸며 계획했던 삶을 내 식으로 열심히 내서 이루어지면 형통했다가 아니라, 내 삶이 망하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따로 계획이 있으셨어. 그리고 알고 보니까 글로 나를 꾸역꾸역 이렇게 저렇게, 절로 가면 이쪽 맞고 이쪽 가면 절로 맞고, 이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리고 그렇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첫눈에 반했는데, 근데 갑자기 웃는데 이빨에 고춧가루 껴있어. 만족이 딱 떨어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마음이 틀어지게 하고 변하게 하고 못 가게 하고 안 가게 하고 막히게 하고 꼬이게 하고, 나중에 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결국 신앙의 삶은요, 내 삶에서 내가 계획한 것이 이를 악물고 달림으로 이루어졌다 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내 인생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간 삶이었을 때 그것이 형통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두 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징징거리지 않아요. 요셉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럼 징징거려야 되잖아요. 근데 노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 말도 안 되잖아요. 노예로 팔렸는데 최선을 다하면 안 되죠. 넥타이 풀러서 머리 묶고 들어 눕고 하나님께 떼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 속에 항상 맥맥 흐르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억울하고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선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한 방법으로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비웃는 소리가 막 계속 들려요. 목사님은 외모로 승부했지 실력으로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말, 느낌. 근데 저는요, 우리 학교, 우리 과에서 제가 가장 작은 교회를 실제로 섬겼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고 조퇴도 안 하고 컨닝도 안 하고 다른 친구 레포트 100개 쓰지도 않고 항상 이 교수님 탁자 밑에서 침 받아가면서 교수님이 하는 농담까지도 노트에 다 적었어요. 이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교회는 가장 적은 교회, 그것도 시골에. 30년 뒤에 제가 그 모교회를 방문했더니요, 성도들이 25명이 앉아있는데 교회가 꽉 찼더라고요. 얼마나 작은 줄 알겠죠? 성도 25명이 앉았는데 교회가 꽉 차 있더라고요. 제가 34살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에 부흥회를 5군데서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부흥 강사가 됐어요. 34살에. 그리고 전국으로 부흥회를 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나는 부흥 강사가 되겠다고 꿈꾼 적도 없고 부흥 강사를 준비한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부흥 강사로 쓰셨지 하고 돌아봤더니요, 너무 조그만 교회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여름 되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3박 4일 제가 다 해요. 중고등부 수련회 3박 4일 제가 다 해요. 청년회 수련회 3박 4일 제가 다 해요. 겨울에도 하잖아요. 그럼 1년에 3박 4일 집회를 제가 계속 최소한 5번에서 6번을 집회 다니기 전까지 계속 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작은 교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시골 교회만 있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집회를 훈련시킨 거예요. 계속 계절마다 3박 4일 집회를 1년에 5번에서 6번을 계속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섭섭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작은 교회에서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셉의 놀라움은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을 다 이해했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 가족들이 애굽으로 옮겨가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것을 다 이해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말이 안 되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최선의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와 손을 잡고 있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과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징징거리느라고 지금 내가 처한 불편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것과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징징거리느라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참 믿음은 징징거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처한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설명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에게 있는 그 처해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때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삶은 내 꿈, 내 계획, 나의 야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게 항상 우리들의 삶의 끝자리의 내용이어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내 꿈과 야망을 이루는 데 목숨 걸고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나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소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